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였던 호세아라든지 아모스에게 환상과 계시로 그들의 심판을 알리셨고,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심판의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성경에 기록한 여타의 심판기사와도 금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볼 수가 있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로 통하여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120년 전에 알리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어떤 경고를 믿지 않아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요, 오히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근거 없는 말에 호흡하여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예루살렘인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백성들은 후회를 했지요. 후회를 했지만 너무 늦은 한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 심판에 대하여서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라든지 복음서, 요한계시록 혹은 일부 서신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인류에 대한 최종 심판을 미리 확실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발생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보니까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하고 넘어뜨립니다. 불법에 행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성경의 권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성경의 경고나 또 혹은 경고를 고대 근동의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선로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는 그 나라, 근동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이루어지는 데 불과하다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동일하게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 결코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보세요.
뭐라고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다 한다.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 예언의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에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이 피값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말대로 우리와 그들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역사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땅을 방황하면서 세상에 유리를 하면서 2차 대전 때에 히틀러로 통하여서 600만 명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무참하게 죽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로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 심판 그 예언에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때에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할 최후 심판 역시 분명히 이루어질 진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재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리셨고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증거와 전파를 통하여서 알리셨으므로 심판날 멸망의 자자들은 이를 몰랐다 변명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한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겹살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며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게으른다거나 이럴 때 역적인 잠을 자서는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늘 마태복음 25장 설교는 5처녀 미래는 5처녀의 예언처럼 우리는 앉아나서나 늘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어제나 언제나 오시려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 결코 지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에녹의 믿음은 종말을 향한 믿음, 재림을 향한 믿음, 말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 도덕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 도덕이 언제 오른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 지존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경계표는 그 당시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작은 기둥 같은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밤에 그것을 살짝이 옮김으로 통하여서 남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손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그 경계표로 옮기는 것을 크나큰 죄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이웃의 경계편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자,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런데 본문은요, 호세아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이 큰 재앙으로 규정된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같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선을 구해야 할 것을 허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은 선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악하다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한 것을 보고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악한 것도 선하다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받아 판결을 그릇되게 합니다. 이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경계표를 옮긴 것과 같다라는 행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이 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등 경계선을 잘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또한 오늘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내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 육체적 이익과 쾌락을 주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으며 또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즐기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두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야여서 이런 말이 생깁니다. 무전유죄라. 유전무죄라. 유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 있으면 죄도 죄가 없다 그러고 돈 없으면 죄 없는 것도 죄 있다고 만들어지는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주고 또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육체적인 탐욕과 쾌락을 자신에게 충족시키기만 하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면은 그것이 어떤 간에 악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선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아무리 어려운 것, 정직한 것, 진실한 것이라도 현실적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를 가하는 것이라면은 그게 악인 거예요. 도리어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고야만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근본을 결정짓고 있는 사고체계, 가치관과 세계관에도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이냐? 이 철학 사상인데요. 이 철학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에 따르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도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상황성, 상대성만을 강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악이 선이 될 수 있고 선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상대방에 따라서 요새 우리 그거 참 많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상대방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로지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라는 얘기죠.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만 진리냐?
예수만 구원자냐? 아니다. 불교에 가도 구원이 있고 회교라든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샤머니즘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길이 있는 거야.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건 아니야. 예수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성경의 진리는 상대성을 무시하는 고집불통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이야. 너가 기독교가 말하는 건 그거 억지 주장이야. 그거 맞질 않아. 선을 선이라, 악을 악이라, 진리를 진리라,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는 융통성 없는 거짓이라는 생각일 뿐이라고 매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있잖아요. 고집불통이라고. 저들끼리만 그렇다고. 어떻게 예수만이 진리가 되고 예수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고 쓸데없는 하지 마라. 아집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매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늘 읽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한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적 또 상황적 상대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는 그것이 선인 겁니다. 내가 손해될 때는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고 비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본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표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계표를 중심으로 분명한 경계선을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서 선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이다 그래도 성경이 악이면 악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이라고 그래도 성경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리예요. 범신론? 자본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진리. 시편 119편 128편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니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우리 경계표가 뭐예요? 우리 삶의 경계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옮기지 마세요. 이 경계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진리, 선, 그리고 이거는 악이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림받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본문 봅시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자,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만 성결을 삼을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인간의 말, 사람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죄악, 우상 숭배와 불의, 부정 없는 압제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귀를 막고 사람의 말, 명령에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는커녕 이방 나라에 굴복하는 신세를 며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출애굽에서 바란 광야에 몇 년 만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2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1년간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바람 광야에서는 출애굽에서 2년이 되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했는 거면 12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입니다. 12정탐꾼을 며칠 보냈어요? 40일간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13장에 25절부터 보고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멋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이 그런데가 문제라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들이 사는 땅에 그 사람들을 보니 키가 어떻더라? 거인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여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묘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임재가 있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선도 보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다른 선배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사람은 좋다. 사람은 좋은데 그런데 그거 붙이는 바람에 막 그분이 그 인지를 옮기지 못했다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으면 좋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데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고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 말 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해. 그 하면서 얘기하는 거 벌써 그 사람이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벌써 기분 나빠요. 벌써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설득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 이 말 들었다고 네 기분 나빠하지 말해. 내가 제 집사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제 집사가 이 말 듣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벌써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잘 얘기하죠. 자, 메뚜기처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보잘것 없습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후방을 하면서 막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아멘. 뭡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헤맸던 사람은 모조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마느냐? 멸시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그래 너가 말대로 해줄게. 너가 1세대 사람들 너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오직 누구만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했던 그 처자라든지 어린 자녀들을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못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사람의 말, 사람이 보이는 어떤 상황, 상대성 그걸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못 들어갔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고 하면 우선 손해보아요. 손해도 보여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랄랄룰루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삶 자체가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 뭐 하겠어요? 아직까지 늦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느긋하겠든지 아니면 그냥 골프를 치러 갔는데 운동을 하든지 자기 어떤 그걸 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삶, 무슨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은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 했더라? 하나님 말씀보다도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청정했더라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판정 앞에 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절거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또 사내들이, 공의원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를 주라. 또 이렇게 전하지도 말고 예수 예자 꺼내지 마라. 그럴 때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예수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야. 유일한 구원자야. 우리 메시아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전하지 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전하지 말라고. 안 전하면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은 잘한다만 여러분 주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주목사가 됐을 때는요, 진리의 말씀에 섭하지 않고 이럴 때는 안 들어도 돼요. 왜 들어? 내 생각해보고 그게 그럴듯하다 좋겠다 싶으면 듣고 안 그러면 듣지 마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이 목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왜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지요. 이 목사 말이 그냥 전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이 되고 이 목사의 말이 전적으로 그냥 진리가 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 화분을 좀 옮겨주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이거 하기 싫어 안 해도 돼요. 그거 왜 말라고 해?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왜냐? 내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즐겁고 보면서 꽃을 갖다가 이렇게 막 오랫동안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공기도 그러니까 밖에 내라고 햇빛도 보고 그렇게 얹어주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서는 어때요? 노매너는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 듣지만 주목사 말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멘 해라.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하셔야 되죠.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각각 자기의 병과 상처를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처 그리고 병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의 진술은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되었는가를 자각하는 것으로 그 나름대로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질병의 치유, 고통의 해결 방법은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것이 어떻게 아픈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각하는 데서부터 상태 치유가 출발이 되집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병이 들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으면 어떤 것이 아픈지, 아니면 머리가 아픈지, 아니면 허리가 아픈지, 아니면 다리가 아픈지, 이걸 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각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지는 겁니다. 물론 자각한다고 해서 치유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치유의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치유됩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다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병에 있었다, 치유 안 받았다, 나도 이렇게 이런 병이 있으니까 내가 치유 못 받아.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치유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치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치유할 능력이 없으면 치유자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참으로 그들이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 실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말을 들으며 헛된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주어진 심판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요, 그들이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신명기 이사야 38장 16절 봅시다. 주의 사람이 사는 것이 이해가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질병과 상처를 받기 위해 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어떤 병이 걸려서요, 자, 내가 치료하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하면 안 된다, 주여 믿습니다, 이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암덩어리가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될 때는 뭔 줄 압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는 구원과의 관계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는 이적과 기적을 안 일으켜요. 여러분, 무릎에 통증이 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무릎 잘 대구는 어느 병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튼튼 무릎인지 그 병원인지 몰라도 가가지고 진료도 받고,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기도도 하고 진료도 받아야 돼요. 그걸 미련스럽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우선에 기도하면 좀 나은 것 같다가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고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경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의술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미련 곰띠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굴지 마세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딱 째가지고 수술만 하면 낫는 걸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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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백날거리 보세요. 그럼 병이 더 도지지요. 우리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자는. 내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병이 있어. 어떤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이 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악한 병마가 쫓겨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물론 그 기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 낫게 해주세요 기도보다도 어떻게? 하나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의사, 정말로 이 적절한 사람, 좋은 곳을 찾아가서 적절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도요, 한 곳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떠냐 그 말 듣지 말라고요. 요새 저한테요, 저는 참 많이 옵니다. 어떤 분들이 주위에 암 있는 사람들, 암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저한테 전화 옵니다.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그래 저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뭐라도 무조건 한 병원만 가지 말고 여러 병원을 가고 그리고 서로 올라가라. 서로 올라가라. 그렇게 내가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사람이 동산병원에서 6개월밖에 오고 2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진단 받았던 분을 서로 보내가지고 지금 뭐 6개월 아니라 겉들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씩 또 가끔 그분이 동생 되시는 분이 전화 오고 그렇긴 해요. 여러분들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술을 갖다 과학을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병이 들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아수르에 가서 아랍 임금에게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구원의 능력과 완전한 치료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만이 치유함과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려주고 죽이는 거 하나님이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금도 5천 개 내지 1만 개 암세포가 지금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아무로 세상 사람 떠난다. 이렇게 세상을 사람이 떠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내가 아무로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뭐로 해가지고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방법해 주셨던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치료의 방법이에요. 네, 에레미야 30장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면 시온을 찾는 자가 없으며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누구가? 여호와. 새살이 돋게 하고 누가 고쳐주겠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죄를 고집하면요, 죄를 고집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대적하심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해요.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가 고집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나를 대적한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14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에브라임이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로로 가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가가지고 인간의 방법대로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사자가 되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가 되어지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면 뉘우치게 못하는요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들 병나가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미리 방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면 뉘우치는 것보다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23편 1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과 6절 성경 찾으세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해도 되죠. 성경 817쪽 818쪽 18쪽 구약성경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관리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